사무엘이 자랄 때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의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리하여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주님께서 세우신 예언자임을 알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실로에서 계속하여 자신을 나타내셨다.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알고 계셔야 될 성경적이고 또 교리적인, 신학적인 중요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고르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특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역할, 어떤 일, 어떤 직무를 행하셨는가, 이런 것들이 잘 퍼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성경들 중에서 저번부터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사무엘기를 보면 좀 집약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그 일들이 무엇인가, 그 일의 성격을 말해주는 그리스도의 직무, 직임이라고도 하는 그것을 이 사무엘기에서, 특히 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집약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까 오늘 사무엘기를 살펴보면서 그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를 위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하셨던 구속적인 직분, 그래서 그것은 세 가지이기 때문에 세 가지를 함께 갖고 있어야 해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는 신학적인 용어를 씁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들이 받은 구원이 결코 가볍거나 헛되거나 별것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때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는 별로 대단치도 않고 별로 중요해 보이지도 않지만, 그런 하찮아 보이는 나 자신, 나라는 한 개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은 엄청나거든요. 그것을 알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때 한심하게 여기지 않고,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허무하게, 이렇게 헛되게 살아도 되는가, 이런 자기를 좀 책망하여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까지도 갖게 해주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 구속적인 직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사무엘기는, 그리고 또 그 안에 있는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은 이런 구속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사무엘이라는 한 개인, 그 인물이 성경에 나오는 다른 인물들보다 훨씬 더 위대하거나 더 뛰어난 업적을 보였거나 그런 것 때문은 아니에요.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상징적으로, 모형적으로 그가 계시하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사무엘의 시대 때, 그리고 사무엘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용하신 거죠. 이 사무엘의 시대 때 하나님이 사무엘의 손을 통하여서 세 가지의 직분을 제도적으로 확립을 하세요. 사무엘 이전에는 제사장의 직분이 확립이 되어 있었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제사장의 직분, 제사장 제도를 확립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셔서 광야를 지나가시는 동안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 안에 제사법을 정해주셨고, 그 과정에서 제사장이라는 제도를 확립해 주셨죠. 그래서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도적으로 그 직분이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되진 않았지만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이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에 나오는 그 인물들이 에녹이라든지 노아라든지 이런 인물들, 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런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예언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예언자, 선지자는 같은 말이에요. 개역 성경에서는 선지자라고 번역했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예언자라고 주로 번역을 하는데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선지자적인 그런 기능을 하셨던 분들이 이미 창세기 오랜 전부터 계속 존재해 오셨죠. 그런데 선지자라는 아예 직분으로서 이것이 완전히 제사장과 구분되어져서 그전에는 이게 함께 같이 있었거든요. 제사장 역할도 하면서 선지자도 역할도 하고 이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 시대 때 와서 이제 사무엘의 손을 통해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때 그때 이것이 엄격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장의 일만, 선지자는 선지자의 일만 하도록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사무엘의 손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또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이제 다윗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왕국이 시작이 됐죠. 다윗 왕조가. 그러면서 이제 왕직이 제도로서 정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시대 때 그리고 사무엘의 손을 통하여서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왕 이 세 가지의 직분이 정립이 된 거죠. 삼권 분립처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이렇게 삼권이 분리돼서 세워지는 것처럼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이라는 것이 이 사무엘 시대 때 정립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의 역사에서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고 이 사무엘기는 중요한 역사적인 시기이고 또 이 사무엘의 인물이 중요한 일을 하였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이 왕의 직분이라는 것은 세상에 다 있어요. 세상 어느 나라, 어떤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 왕이 있고 또 각 종교마다 그들의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 있고 또 나름대로 자신들의 신의 뜻을 전달한다라는 그런 예언자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정립시킨 예언자의 기능, 선지자의 기능, 이 왕의 기능은 그냥 세상에 흩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도 있다 또는 그런 형태를 우리도 필요해서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성경은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하시는 일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계시하신 글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울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선지자를 세울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장을 세울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왕을 세울 때는 세상적인 어떤 관념이나 풍습이나 관습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계시적이기 때문에 장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현재적으로도 하시는 그 일, 앞으로도 하실 그 일들을 그 일들의 성격을 보여주는 그런 면에서 제사장, 선지자, 왕을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기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런 세 가지의 직분이 확립이 됐을 때에는 장차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시작하고 계시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장으로서 하시는 일, 선지자로서 하시는 일, 왕으로서 하시는 일 그런 일들이 있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더 이 성경이 계시적인 발전을 거쳐가면서 그런 기능을 하시는 그런 어떤 분이 오시는구나 이것을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예언하고 계시로 보여줍니다.
제가 사무엘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 앞에서 사사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사사기의 기록 목적은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잊어버리셔야 돼요. 또 그래서 제가 또 잘하자고 말씀을 드리죠. 첫 번째는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사기를 기록한 주요된 목적 첫 번째, 무엇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하신 거죠? 우리에게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냐를 생각하고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사는 모습이 사사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름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붙여놨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온갖 부도덕과 불의함과 악행을 다 저지르면서 이름만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래서 사사기는 그것을 계속 지적하고 고발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12장부터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큰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셨을 때 그 약속의 후손이 누구인가? 그것을 신약성경의 세속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믿음의 자손들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사기에 4번 반복된 표현이 있고 또 사사기 내용을 계속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이 왕이 없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의 생각에 좋게 여겨지는 대로 함부로 살았다라고 사사기가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사기는 인간으로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어떤 인간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으로서 그 백성을 다스리는 그 왕이 필요하다. 그 왕이 오실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사사기는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의 자손들인 성도들이다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그 백성들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그 백성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사사기의 기본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룻기는 같은 사사시대 중에 한 부분을 말해주면서 그 룻기에서는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서 그 사이에서 출생한 그 다윗의 족보를 보여주면서 이제 이 다윗이 바로 사사기에서 가리키고 있는 그런 왕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사무엘기로 넘어오면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죠. 이런 과정이 한 덩어리로 묶여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무엘기에서는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 그 14절부터 16절, 18절까지 쭉 이어보면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하잖아요.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저번주에 말씀드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내가 다윗 너를 통해서 하나의 왕조를 이루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들의 그 영원한 왕위를 내가 보장할 것이고 너의 후손들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내가 견고하게 아주 영원하게 해주겠다라고 다윗과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사무엘기에 바로 이제 다윗의 그 삶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아들들 솔로몬과 르호보암과 이것이 이어지는 열왕기를 쭉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다윗의 왕조는 아주 엉망이죠. 나중에 둘로 쪼개지고 결국에는 주전 587년에 바빌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해버리고 그러니까 다윗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안 된단 말이죠. 지상적으로. 그래서 성경은 뒤이어서 설명하기를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은 다윗의 육신적인 혈통들을 통해서 이루실 그 나라와 그 왕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또 신약의 여러 서신들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영원한 왕권을 가지시고, 그리고 사사기부터 지어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 백성이 되어서 이루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시다. 이것을 쭉 성경에 이어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이 사무엘기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기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이 선지자의 직, 제사장의 직, 이 왕의 직이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그냥 그 백성을 위해서 있어야 될 그런 직분들이 아니라 장차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참된 하나님의 믿음의 자손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바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그 나라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실 것에 대한 그런 계시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사무엘기를 보셔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사무엘을 보셔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 또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단이나 갓이나 뒤이어서 여러 세워지는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것, 이런 과정들을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것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좀 집중을 해야 돼요. 이 사무엘은 아주 독특한 인물입니다. 성경적으로. 왜 그러냐면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모세와 더불어서 모세와 사무엘, 이 두 사람의 경우에만 제사장직과 선지자의 직과 왕적인 기능이 집중되어 있어요. 이 세 분에게만.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 위인들이 등장하지만 어떤 분은 선지자로서나, 어떤 분은 제사장으로서나, 또 어떤 분은 왕으로서나 이렇게 기능을 해요. 간혹가다 왕의 기능과 선지자의 기능을 같이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다윗의 경우. 또는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의 기능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제사장의 기능과 선지자의 기능과 또 왕적인 기능을, 이 세 가지의 직분을 동시적으로 지고 수행했던 분은 모세와 사무엘 두 분밖에 없어요. 뚜렷하게 나타나는 분들은 이 두 분이라는 거죠. 의미가 간혹 다른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 이 사무엘에 대해서 분명히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을 선지자라고 말해요. 그리고 사무엘을 사사라고 말합니다. 사사는 다윗 왕이 세워져서 왕조가 세워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상징적인 존재들인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권을 부여받은 지상적인 대리자로서 왕의 기능을 했던 인물들이 사사예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은 이 세 가지의 기능을 동시적으로 갖고 있죠. 그래서 하나씩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 원래 하나님이 처음 제사장직을 세웠을 때에는 하나님이 레위 지파 자손들 중에서 특별하게 아론을 뽑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선택하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대대로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게 정해버리셨어요. 하나님. 출애굽기 29장 44절 보면 내가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겠다라고 정하셨어요. 그래서 이 이후로 이제 다윗의 왕조가 시작이 되면서 왕국 시대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제사장의 직분이 계속 상속되듯이 물려졌는데, 역대기야 13장 10절에 보면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다 아론의 자손이다. 레위 사람들도 자기들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죠.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시대까지도 계속해서 이 아론 계열의, 그리고 레위 지파 자손들이 제사장들을 쭉 수행해 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특별한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제 사무엘이 어렸을 때 그 당시에는 누가 제사장이었냐면 엘리가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엘리가
또 사사의 기능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리와 엘리 아들들이 당시에 레위 지파 후손으로 제사장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죽어버렸죠. 언약궤를 자기들 마음대로 들고 나갔다가 그리고 원래 이들은 아주 타락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엘리가 이 아들들이 죽은 소식과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뺏겼다는 소식을 듣고 그 충격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들이 없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하면 아론의 후손들 중에서 제사장을 선택을 해서 이 엘리에게서 그 제사장직을 물려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엘리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사사요 제사장이 된 사람이 누굴까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분명히 레위 사람들 중에서 또 아론 계열이 이 제사장직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죠. 어려서부터 불러내셔서. 사무엘의 아버지가 혹시 누군지 아시는 분 계세요? 엘가나죠. 이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의 아들인 사무엘도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아론의 후손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에브라임 자손 사무엘이 제사장이 됐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는 제사장으로서 사무엘이 에브라임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 이후로는 이런 일이 없어요. 그 이후로는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바로 제사장의 직분이 바로 레위 지파 아론 계열로 바로 넘어가 버려요. 유독 이 사무엘 하나만 레위 지파가 아니면서 아론 계통이 아니면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됐어요. 특별한 경우죠. 더군다나 이 사무엘의 이 족보뿐만 아니라 출생 비화도 독특합니다. 엘가나에게 한나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이 한나가 잉태를 못했죠. 성경은 하나님이 그의 태를 아예 닫아버리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나의 불임은 생리적인 이유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임신을 못하게 만드신 거예요. 아예. 이 사무엘기상 1장 5절 6절 보면 두 번이나 반복돼 나오는데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닫아놓으셨기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한나가 계속 그것 때문에 힘이 겨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기도했어요. 아이를 갖게 달라고. 그래서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바치겠다라고 했어요. 한참 후에 하나님이 이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아이를 갖게 하셨고, 그리고 거기서 출생한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생육법에 의하여서 출생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무엘.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아주 특별하게 태어나게 하신 아들이란 말이죠. 마치 하나님이 엘리사벳의 태를 닫아서 아이를 못 갖게 하셨다가 하나님이 특별하게 허락하셔서 그 엘리사벳의 태를 통하여서 세례 요한을 출생한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적인 어떤 생리의 관계를, 성적인 관계를 거치지 않고 마리아의 몸에 성령님을 통해서 특별하게 그리스도가 잉태되어서 출생하시게 하신 것처럼 그런 흐름을 지금 사무엘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무엘이라는 존재는, 그리고 사무엘과 관계되어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다 계시적이에요. 이 사무엘의 족보나 사무엘 개인의 이런 출생비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것은 계시성을 갖고 있단 말이죠.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신약 성경에 와서 특히 히브리서에서 예수께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백성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가장 계시적으로 모형적으로 잘 보여주는 인물이 사무엘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6장 20절 보면 예수께서는 앞서 달려가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들을 위한 제사장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레위의 후손들, 아론 계통의 그 제사장이 아니시다는 거죠. 히브리서 그것을 아주 길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아주 특별하신 분으로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오신 그런 제사장이시다 이것을 말해요. 지금 사무엘이 그의 출생비와 족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계시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히브리서 10장 1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제사장직을 그가 받은 그 족보와 출생기와 그의 제사장의 기능을 모든 것을 보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계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는 아직 사무엘이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일하지 않을 때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되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백성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었어요. 이유는 선지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실 때는 그 전달자로서 선지자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백성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보면 그 말씀을 받아 전하는 선지자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상 3장 20절에 보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셨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선지자인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전달하시기 시작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 보면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선지자들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쭉 말씀하셨는데 그때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그 선지자가 선언한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인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19절의 말씀 때문에요. 사무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 백성에게 전한 그 모든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하나님이 다 이루어지게 해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증거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이 무슨 말이든 전하면 그걸 흘려들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사울왕이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그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겼어요. 순종하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 때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며 한 말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아느냐? 제사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번제물을 원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면 순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로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백성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이고 하나님이 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요구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이 했던 이런 선지자의 기능은 이제 성경 뒤로 쭉 이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선지자적인 기능을 하셨던 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몇 구절만 보면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라고 인정을 해요.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장차 오기로 하신 그 선지자다라는 것을 그들이 믿고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이런 선지자적인 기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셔서 하시는 선지자적인 기능을 지금 계시로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능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왕직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왕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면서부터 왕권이 확립이 됐으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셨죠. 그리고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을 대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백성을 다스리게 했는데 사무엘상 7장 15절 보면 사무엘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이 사무엘의 다스림에 순종했습니다. 사무엘이 그들을 다스릴 때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하라 하는 대로 그들이 그 다스림을 따르고 순종했던 거죠. 그래서 늘 사무엘이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사무엘 자기를 사용하여서 하신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무엘이 늘 강조했던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지금 대리자로서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통치하심에 이 왕권에 순종하라. 이것을 늘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보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해요.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환호하면서 영접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38절에 그들이 이렇게 소리쳤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이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영접을 했던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보면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적인 나라의 왕으로서만 예수님을 생각했지만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혈통적인 왕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직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 온 우주의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왕이신 주님이 같이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심판하실 것도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왕으로서 우리를 포함한 이 온 우주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의 뜻으로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은 왕의 권한이니까 통치와 심판입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사무엘기 전체를 통해서 사무엘이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을 정립하고 장차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세 가지의 직분을 행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계시로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 자신이 그 자신의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사사로서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그 몸에 간접적으로 지니고 있었던 그런 모형의 위치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무엘기를 볼 때 그리고 사무엘 또 자신을 볼 때 한 개인을 보지 마시고 이 사무엘기에 나타나는 재미나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과 은혜되는 내용만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리고 사무엘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는 것을 좀 마음에 깊이 담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정말 하찮은 자들 별것 아닌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다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나를 위해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그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지금도 계시고 그 일을 해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함이 있다면 함부로 또 헛되게 허무하게 그렇게 살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그런 자각이 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이루어가시는 것을 내가 수종드는 종의 위치 그런 도구의 위치로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이제 주어진 나의 인생은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게 주어진 그 인생, 이 땅에서의 인생을 주님의 종, 주님이 쓰시는 도구로 또 영광의 도구로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내가 오늘 이 땅에 남겨진 이유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이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